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기며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모세가 드린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30절 31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슬프도소이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함 받고자 주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슬픔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범죄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슬픔이 있는 것이죠. 슬픔과 이런 사랑이 없는 사람은 중보 기도를 드리기가 어려워요. 단 30분도 중보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슬픔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정말 능력 있는 중보자로 접해 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는 눈물의 기도예요. 슬픔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예요. 그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이런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시다. 먼저 우리가 기도드리기 전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슬픔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모세는 백성들 때문에 괴로워했고 또 시내산에 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사실 시내산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이처럼 백성들의 죄는 모세에게 또 영적 지도자에게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고 또 마음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주의 종을 괴롭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러한 것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또 하나님을, 영적 지도자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됩시다. 교회를,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자, 주의 종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최고로 좋은 성도는 누구인가? 어떤 성도가 제일 훌륭한 성도인가? 그 성도는 여러분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그 성도는 감사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감사치 않고 원망불평하는 성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훌륭한 성도는 순종하는 성도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가장 유익이 되는 성도는 감사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통과 슬픔을 주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쁨과 또 정말 즐거움을 주는, 행복을 주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는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끊어져야 한다면 나도 그들과 함께 끊어지게 하소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한다면 주님,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멸망하게 하옵소서. 모세는 백성들과 운명을 같이 하길 원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라면은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이러한 모습은 선한 목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대목자장이시고 우리는 작은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라고 부름받은 작은 목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선한 목자의 특징은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합니다. 참, 목숨을 버리는 게 참 대단한 일인데, 근데 예수님은 당연히 그렇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으니 요한 1서에서도 너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바쳐 양들을 지키며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 아들 중요한 사실은 백성들은 죄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정말 너무나 얼마나 많이 거역하고 원망불평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정말 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 만한,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하며 섬겨야 될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치 없어 보이는 자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인이거나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거나 우리가 어떤 정말 가치 있었을 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타락하고 여전히 죄 짓는 그런 죄인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참 성격도 안 좋고 성품도 안 좋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 세상을 사랑하고 사실 이런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이렇게까지 이들을 사랑하며 섬겨야 되나? 이렇게 섬겨 사랑해도 배반하고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정말 이런 자를 이렇게까지 섬겨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섬깁시다. 3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아멘. 누구든지 범죄하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여러분, 고의적으로 불순종으로 인하여 자기들의 이름이 생명책 안에 기록되었던 그 영광을 빼앗긴 사람 외에는 어느 누구의 이름도 그의 하나님 책에서 생명책에서 지우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것입니다. 범죄하면 그 백성들이 모두 통째로 멸망하지 아니하고 죄와 관련된 자만 죽게 된다는 자비를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죄에 가담하지 않은 자에게는 자비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죄를 질 때 그의 죄에 가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불평할 때 누군가 원망불평합니까? 함께 원망불평하지 마십시오. 누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의 말에 동조하거나 침묵함으로 여러분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죄 짓는 자를 모른 척해서도 안 됩니다. 진리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범죄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당신께서 그 백성과 화해하시려고 한다는 절대적 확신을 모세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벌할 자는 벌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이것으로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벌할 자는 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 용서의 위안을 너무나 쉽게 주게 된다면 백성들은 이와 같은 죄를 또다시 범하는 그 죄를 짓는데 담대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 벌에 대한 충분한 의식이 생기지 않을 염려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죄의 뉘우침이 좀 더 깊이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 위로가 잠시 보류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용서해버려요. 너무 쉽게 죄의 용서에 대한 위안을 줘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또 그러한 죄를 짓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예를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격이 여러분 압살롬이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그 누이를 성적으로 범했을 때 다윗은 정말 엄한 책망을 하고 벌을 내렸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흐지부지하며 또 압살롬을 또 그냥 또 받아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압살롬을 알고 더 큰 죄악을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죠. 전쟁이 발발하여 압살롬을 따른 백성들과 다윗을 따른 많은 백성들이 전쟁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압살롬도 죽게 되었습니다. 쉽게 죄를 용서하고 쉽게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한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깊이 회개하도록 사람들을 이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래서 요셉도 일부러 요셉 형들에게 엄하게 대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요셉의 마음 얼마나 불붙듯 형들에 대해서 궁리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하지만 엄하게 말했어요. 엄하게 대했습니다. 형들한테 엄하게 그들의 마음이 정말 무너지도록 그렇게 대했던 것입니다. 왜? 형들이 깊이 회개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너무 쉽게 용서해서 제대로 된 회개할 시간조차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선한 척하는 교만을 범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용서 위안을 너무나 쉽게 주어서 그러한 죄를 또다시 범하는데 담대해져서 큰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함에 있어서 지혜로워야 됩니다. 사랑함에 있어서 때로는 냉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랑과 지혜와 담대함과 거룩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슬프도소이다. 모세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과 아버지의 마음과 눈물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기도가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진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순종하는 감사한 성도는 최고의 성도라 하셨습니다. 순종하며 감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주의종과 온 성도들에게 기쁨이 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처럼 백성들과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는 운명을 같이 하는 이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옵소서. 목숨 바쳐 교회를 지키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거역하고 원망불평하고 반항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하며 이런 가치 없어 보이는 자일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범죄하며 망한다 했습니다. 아버지, 그 범죄한 자에 동참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오히려 범죄한 들을 바른 진리의 길로 이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용서의 위안이 쉽게 지어지지 않았는데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범죄한 자들을 사랑과 지혜로 온전히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